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25장은 여호와의 능하신 행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외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접속사는 결론이죠.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하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무엇과 같습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참 고백이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사야 25장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우리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거다미 읽으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거다 밑줄으세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정도, 또 3년에서 3년 6개월을 봅니다마는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마치 영화 배우가 또는 탤런트가 주어진 그 각본의 대사대로 대화를 나누듯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구약 39권을 읽어야 되냐면 그 구약 39권에는 예수님의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별로 안 믿는 것 같네, 표정이. 갈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어디예요? 정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는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른 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전혀 뜻밖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뭐라고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야 되거든요. 왜 버려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누구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버림받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이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사야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노래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높입니다. 이사야 고백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입술로만, 눈으로 가사만 보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가수도 말이죠,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은 보면은 그 가사에 자기의 혼을 담습니다. 이상하게 이래 들어보면은 아주 그냥 그 노래가 막 심금을 울리죠. 그 요즘 그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노래인데, 나는 뭔 줄 알았는데 개똥 벌렸다는 그런 노래 있던데 뭐지? 아우, 그 참 진짜 우리 저 박인혜 전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생각까지 있어요. 우리 윤정 집사님 혹시 알아요? 그 명곡을 모르다니. 그런데 그 가수가 말이죠, 야, 참 진짜 그 가사대로예요. 가사대로 40이 넘어서, 그죠? 거의 40이 다 됐을 거야. 그냥 그 노래가 좋아가지고 거의 가출 비슷하게 말이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되지를.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노래가 이렇게 뜨면서 지금은 이렇게 유키즈 온 더 블록인가도 나왔어요. 그죠? 아니, 그 가사 하나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찬송을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이 찬양을 보면 이 건성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실함과 진실함은 완전한 성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성실하게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부담임 목사로 16년 동안 이렇게 사역할 때도 제가 담임 목사님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건 그런 부분이었어요. 항상 성실했어요.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감 있게 하고, 담임 목사님 얘기해 놓으면 2번 얘기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게을러 터진 분이 아니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사야 25장 2절과 3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경관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아멘. 여기서 성읍은 하나님의 도성에 대립하는 지상의 도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주께서 뭐로 만드신다? 돌무더기로 만드신다.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멸망당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외인은 하나님 백성의 원수를 뜻해요.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도록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 끝에서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동전의 앞뒷면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불에 던져넣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예수형인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만약 이런 분별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을 해꾸지를 한다거나 악한 행동을 했는데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 화인을 맞은 거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빛 가운데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절대 하게, 요즘 도둑은 또 낮에도 활동하더만. 왜냐하면 다 출근을 하니까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큰 거, 저 집에 있는 거 이게 털고 그러더만요. 근데 보통 이 도둑은 밤에 오죠, 그죠? 컴컴할 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억압하던 강한 민족, 세상 나라가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의 위엄을 눈으로 직접 본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사야 25장 4절과 5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4절과 5절 읽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뜨거운 햇볕을 가릴 그늘이 되십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폭풍처럼 성벽을 몰아치고 이방인들의 분노가 사막의 열처럼 뜨겁게 달궈질 때 주께서 차가운 구름으로 그 열기를 식히시며 무자비한 그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세요. 어제도 보니까 고속도로 그 교각 공사를 하다가 4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베개를 베고 누울 수 있다면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베개 못 베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로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거에 감사하시지 마시고 늘 감사하세요, 그냥.
그냥 아주 입술에 그냥 감사가 그냥 제가 숙제 드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며 사시면 돼요. 하나님은 폭풍을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햇볕을 가릴 그늘이 되세요. 하나님은 잔인한 사람들이 폭풍처럼 성벽을 몰아치고 이방인들의 분노가 사막의 열처럼 뜨겁게 달구어질 때 차가운 구름으로 그 열기를 식히시며 무자비한 그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세요.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끔찍하게, 알란가 모르겠네 그냥. 아멘이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세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십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세요. 그날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던 벽이 허물어지고 참된 교제가 실현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가림개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어떻게 됐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제 누구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금요 성령 기도에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여기로 올라오냐고. 근데 왜 올라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가리개는요, 얼굴을 덮는 수건인데 참된 실상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영적인 무지를 비유한 거예요. 덮개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눈에서 이 가리개, 덮개가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래요. 똑같은 장소에 가도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름다운 향기를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쓰레기만 보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요? 뭘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이렇게 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제도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하고 수요 저녁 예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나 담임 목사가 읽는 성경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깨달아야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담임 목사,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여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왜?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또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찬양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부르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막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래야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 막 이러면 봐봐. 그거 어떡하겠어. 막. 가끔 인상 쓰는 몇 사람이 있던데 나 누군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요. 8절 보세요. 인생을 지배하던 최후적인 죽음의 정복에 대한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8절 읽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망을 멸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뭘 씻기시며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속해 가족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눴는데, 이제 참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 우리 장로님 가정을 통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셨고, 그 부부가 다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 되시는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처음 신방 갔을 때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성도님, 저 쌩깐 거 아세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힘들게 하냐고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는데, 어떤 놈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죽을 때까지 나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또 보세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또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요. 하나님 사인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약속하는 거다. 이거 내가 반드시 이룰 약속이야. 여러분, 우리 수치를 하나님이 어디서 제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발가벗겨가지고.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그 뭐 천조각 이렇게 팬티 같은 거 두르고 있죠. 여러분, 죄수를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인지 아세요? 가장 수치스럽게 죽인 거예요. 발가벗겨서 죽인 거라고요. 발가벗겨서. 누가 당해야 될 수치예요? 내가 당해야 될 수치라고. 누가 당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믿습니까? 죽지 않는다고요. 우리 육체가 때가 되면 한 줌의 흙이 되고 죄가 됩니다마는 죽지 않아요. 우리 영은 죽지 않아요. 다시 확인할게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그 영이 어디로 가요? 뭐 지옥 가요? 그럼 큰일 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서 그 영이 구원받아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 법정 스님이 지옥을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죽죠? 땅에 묻어요. 화장을 해요. 이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몸의 부활이 있어요. 영광된 몸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습니까?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세요. 남편 바라보지 말고, 자식 바라보지 말고, 그 누구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